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7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성탄 주갈 대림의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사랑, 이 세상에서 변치 않고 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에서나 변치 않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다 보면 성인이 된 그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각, 어떤 자격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격을,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요. 그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학이 결정되어지고, 그러한 학과를 어떤 수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시험의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가 정해지고 학교가 정해지고, 그 학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적인 능력을 수반할 때도 그러한 사업적인 능력,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증의 유무, 어떤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에 대한 검증이 되고, 그 자격을 발휘할 때,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주목하고, 그 주목하는 위치에 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자격에 목말라져 있죠. 어떤 졸업장, 자격증, 어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끊임없이 증명해 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대구 출신이지만 이 대구보다 훨씬 교통이 복잡한 이 부산에서 한 7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이 사거리를 넘어서 5거리, 6거리가 있고, 5거리, 6거리에서 거기는 이 부산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 특별히 관광객들, 차를 빌려서 오신 허나 호나 그런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조금은 이 부산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이 교통사고가 나고, 이 부산의 고유한 이 신호 체계를 알지 못하여서 일방 통행 도로에 진입하였다가 차가 멈춰서고, 반대편 그 일방 통행 도로에서 차가 나오면서 4거리, 5거리, 6거리가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날도 이 주일쯤이었습니다. 이 5거리에서 이 관광객과 이 운전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과 이 또 다른 이 부산 사람, 이 세 차가 삼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면이라는 이 대구로 치면 이 동성로와 같은 시내가 마비가 된 것입니다. 삼중 추돌 이후에 차가 또 엇갈려가고 이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또 직진을 할 때 대중교통을 또 모시는 그런 분들은 이 자신이 완주해야 될 코스가 있으니까 빵빵거리시고, 또 어떤 택시 드라이버 운전수들은 또 이 자신의 예약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빵빵거리시고, 이렇게 저렇게 온통 혼란, 이 카오스의 그런 시기를 제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 시간에 걱정이 되어서 이 카톡을 보내고 있는, 정차가 되어서 카톡을 보내고 있는 한순간 이 40대 중후반 정도의 남성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차에서 경광봉 하나를 꺼내셔가지고 이 한 5분 만에, 5분 안쪽으로 놀랍게 그 차량의 어떤 소유들을 이 진압하시고 풀어낸 것을 봤습니다. 이 차는 절로 가고 저 차는 절로 가고 뒤로 미시고요. 여기는 1시 우회전이 아니고 3시 우회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멈춰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또 놀랍게 그분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호루라기로 있더라고요. 호루라기를 부시면서 경광봉도 그 보통 경광봉이 아니었어요. 이 긴 거, 짧은 거 말고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하시니까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호련히 이 삼중 추돌 사건 이후에 그 혼잡한 그 교통체증을 풀어내시고 떠나려는 그 찰나 경찰이 도착하셨습니다. 교통경찰이 오셔가지고 픽픽 하려는 순간 이미 다 풀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교통경찰이 이 도착한 그 건너편으로 그 이제
사건을 그 위기를 해결하신 분이 사라지니까 경찰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불과 4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유유하게 지나가는 저 이 사나이는 누구인가? 이 자격이 궁금했던 겁니다. 일단은 이 교통체증이 해소된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한참을 이 경찰관 세 분이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랑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아마 이게 모범 택시 운전사가 아닐까? 아마 이 경찰 비번이 아닐까? 자기들끼리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가? 그는 어디서 왔는가?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었지만 조금 의혹이 남고 조금 찝찝함이 남는 그러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와 시간인 이 예배의 처소의 본질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어떤 기능을 상실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 그 어떠한 본문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분노함과 약간의 폭력성까지 볼 수도 있는 대담한 행동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러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 공동체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 공동체의 가치, 예배 공동체의 역할은 이 중단된 채 한 개인, 한 정파, 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갖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목적으로 이 점철돼 버린 변질돼 버린 이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군가는 했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속 시원한 행동, 속 시원한 행위였습니다. 옳은 일이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성전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정화한 사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성전에서 운송을 금지하고 성전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의 역할을 더 이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누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줬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을 관리하던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지를 판정하는, 결정하는 최고 권위자, 그리고 이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전 운영과 이스라엘 이 각 지파의 이 리더십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합쳐서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산헤드린 공회.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회의 집합소의 이름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외우셨다가 나중에 누구 만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이런 말하면 그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아니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달리 보는 거죠. 달리 보기 싫습니까? 이들을 합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한 70여 명 정도가 속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종교적인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최고 의결 기관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생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 이 종교적인 결정과 어떤 사법적인 결정과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인 결정까지도 할 수 있었던 어떤 종교와 정치와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이 속해 있던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 그들을 어려워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고, 그들의 어떤 제안이 어떤 정책이 되고, 그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한 단체나 한 개인이나 한 어떤 공동체가 이 소멸되기도 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는 그런 일들을 네가 했냐는 것입니다. 지금 권위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권위? 누가 그 권위를 주었고 우리가 진정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너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권위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눈여겨볼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누가 권위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태생을 봅니다. 권위 있게 태어난지를 사람들은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몇 대 신앙이냐, 그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하고 그의 집안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태생을 살펴봅니다.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놀랍게도 맛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식당은 몇 대죠? 3대입니다. 따지고 보면 3대가 아닐 건데 3대에 걸쳐서 육수의 비결을 5대에 걸쳐서, 5대 하면 우리 한국 전쟁인데 전쟁 때 그 육수를 할 수 있었나? 이렇게 태생을 가지고 옵니다. 몇십 년째, 50년째. 우리도 이 반만 년의 역사 다 따져봤습니까? 태생을 계속 거론하죠. 두 번째, 권위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능력, 학력을 거론합니다. 권위에 맞게 배웠다. 학사 정도는 내세울 수 없죠. 석사 정도 돼야지. 박사는 돼야지. 이 박사도 있고, 이 박사도 있고, 홍 박사도 있고, 하 박사도 있고. 죄송합니다. 박사 정도는 있어야지, 학위가 있어야지 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이 있냐는 거죠. 이론만 있으면 뭐하냐, 어떤 배경만 있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있냐, 실질적으로 그 학문, 그 어떤 상업, 그 어떤 맛을 직용했는지 있냐, 권위 있는 일을, 권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살펴봅니다. 태생, 학력, 역할.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권위가 획득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태생을 바꾸려고 하고, 학력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역할을,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결정질 수 있는 그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권위의 출처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왜 하필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비 걸고 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들이, 첫 번째는 권위 논쟁, 이 권위의 문제가 예수님께 치명적인 어떤 이 타격,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조심해야 될 행동을 성전 안에서 조심하지 않게 했다는 그것이 증명되지면 바로 예수님을 사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 산헤드린 공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집중,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시기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를 끌고 있는 것이죠. 이 유치한 유년의 시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되어서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 3단 합체, 3단 변신하실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막 우쭐대면서 나가는 어떠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막 3단 변신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우와 우와 우와한데 거기서 한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한쪽만 올라가는 이 꼬리를 보면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반자동 변신인 거예요. 야, 니는 손으로 이 변신을 시키고 있냐? 나는 이 반자동으로 바뀐단다. 또 우와 우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 아이답지 않은 쏙소를 날리면서 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너희 로봇은 땅 위에서 노니 요즘 드론의 시대란다.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내려다보고 있지. 집에 돌아가서 선물하여 준 그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아닌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죠. 야, 내게 더 좋다. 내게 더 좋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기,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가끔씩 어머니께서 집안에 이 자녀들과 혹시 아버지만 두고 떠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만 2명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만 여자고 다 아들만 2명 있고 아버지가 남자가 3명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뭔데 외갓집에 출탄하실 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반찬이 뭐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무엇이 있고 뭐 이거 보일러는 몇 시간 단위로 떼야 되고 설거지는 어때 제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어머니께서 출타하실 때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 형, 저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해서 어머니를 수고를 들으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일주일 상당을 이모집에 갔다 오셨는데 불구하고 막 반찬도 막 채워져 있고 청소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딱 오시니까 어머니께서 반기시고 좋아하시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좀 왠지 모를 쌀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쌀쌀함이 느껴져가지고 왠지 몰라가지고 그 오랫동안 머무셨던 이모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오셨는데 엄마가 시킨 대로 저희가 반찬도 다 잘 먹었고요. 사 먹지 않고 청소도 잘 해놓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엄마가 부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이고 남자들이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야 너가 엄마가 할 게 없잖아. 역할을 줘야지. 좀 어지럽히고 엄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너희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끼리 다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괜히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라면을 끓이다가 국물을 튀기고 괜히 제 속옷 어디 있는지 알지만 몰라가지고 엄마 내 속옷 어디 있냐고 묻고 또 실수하면 화를 내는데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온 거야. 에이그 이 진상들 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노 하면서 또 흘렸나 하면서 또 흘렸나 말하지만 웃으시면서 닦으시면서 차려줍니다. 속옷이 어디 있냐고 피곤하실 만한 어머니께 질문하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 자신이 돌아갈 곳,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누군가가 더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와 시기와 심지어 그 존재를 해하려는 심지어 그 존재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이 서기관들은 지금 이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시기심과 예수님께 빼앗겨버린 자신의 역할을 되찾으려고 예수님을 권위로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권위로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면 이것이 이념의 논쟁이 될 수 있고 잘못 대답하면 이것이 정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잘못 대답하면 신성 모독의 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앞에 어떤 행위가 붙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자신의 주된 사역으로 펼쳤기에 이름 앞에 세례 인수, 세례 요한, 세례 철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붙어있는 이 위대한 사역자, 그 세례 요한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던 이 정치인의 외도, 그 외도를 비난한 이 세례 요한의 정의적인 활동,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펼쳤고, 그리고 불의한 이 행동 앞에서, 불의한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였던, 이스라엘의 한 획을 그었던 그 기념비적인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출처가 사람의 인기였는지, 사람의 능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게 대답하라. 너희는 어떠한 권위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대답하라.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 능력과 권위는 어떠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자격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자격과 능력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자, 이 난감한 질문을 하시자 11장 31절과 32절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난관에 빠져서 이러한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 만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이 하늘로부터 출처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면 왜 그를 죽였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공인받은 사역이라고 하면,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인기에만 이 급급한 사람으로 이 하대하느냐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진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최고 의결권자였습니다. 원래는 눈치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획득되어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절대적으로 어쩌면 자신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최고 권위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벌벌 떨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실수, 사람은 이러한 자승자박의 모습을 보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의학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앓고 있는 어떤 병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A라는 병에 있어서 이 A-라는 치료법을 가지고 대입을 하고 지급을 하면 나아야 되는데, 이 A라는 병이 B, C, D, E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가지고 또 처방을 하고 들어가고 이 없애고 제거하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일의 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 주식이 요동치는 것을 누가 다 계획을 하고 누가 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나갑니까? 내일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알 수 없고 한낱 사람의 마음에 이 어떤 방향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스스로 태생적으로
학력적으로 그리고 역할적으로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위, 최고의 지성의 집단, 최고의 어떤 정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한낱 선지자, 한낱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이 자신의 일을 어떤 증언할 수도 없고 대언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겨우겨우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지금의 여러분 표현으로 쓰자면 어떤 정치인의 어떤 표현을 쓰자면 이런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이 뇌물 수수받은 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맞는 답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대답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자신들의 그 허상임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권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권력입니까?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적인 권리와 힘이 바로 권력인데, 강제성을 띠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도와 이념과 인격과 지위 등이 그 어떤 우위성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다릅니다. 권위는, 이 성경적인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다면, 이 사람의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권위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려서 나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면, 권력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당기고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위를 지향하지만 이 권위가 사라지면 권력을 지향함으로써 변질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한 사건, 한 인물, 한 어떤 아픔을 두고 내가 이때가 되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하면, 내가 이런 성길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인간은 참으로 신기하고 인간은 참으로 우스운 게, 어떠한 이 완장을 채워지면, 역할을 하게 되면 서서히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되면 어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본질을 회피하는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됩니다. 태생이나 학력이나 역할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가장 아픈,
가장 어두운, 가장 연약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이미 획득한 사람입니다. 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권위의 출처이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그 권위와 권력은 바라보게 하죠. 높여보게 하고 추앙하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권위 있는 삶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일체화가 되고 그 존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된 주님,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똑같이 아파하시며 똑같이 굶주려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신 주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또 추격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비롯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귀결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일상입니다. 가장 쉽게 만나고 가장 쉽게 대할 수 있고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가족에게, 그 사람에게 예의와 상식과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여 주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성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이 점들이, 그러한 점과 같은 은혜가 이어진다면 선이 되고 그 선과 선이 이어지게 되면 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구나라는 은혜의 점이 시작되면 그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면이 되어서 입체화되는 신앙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러한 은혜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다이나믹합니다. 재미있죠. 즐겁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입체화되어지고 역동성이 있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기에 이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이것은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띈 삶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년의 삶이 어떠합니까? 너의 삶이 어떠하냐고, 너의 삶이 무엇을 따라가냐고 말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직업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의를 맺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방향성이 없고 세상은 그 대답이 없어서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직업으로 말미암아 안정성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을 획득하고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지 영원히 우리를 편안케 할 그 삶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리한 삶을 포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맞추어 가다 보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편안함과 평안한 그 삶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결코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때 나도 살아나고 나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사명이죠.
그것이 직업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것을 직업을 갖기 위한 이 공부의 여정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권위가 생깁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소득과 어떤 압도적인 부와 어떤 압도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죠. 너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너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왔느냐, 그 질문만을 던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완벽한 정리는 바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정리 앞에서 어떠한 삶이 가장 의미 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비추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2024년도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열매가 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남길 삶 가운데 초청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 선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